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16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죽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리새파의 형식 위주 교훈과 사두개파의 현실 중심적 교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명칭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는 뜻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이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 또한 지금까지 예수님이 베푼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끊임없이 시험하기 위해 재차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흐름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보지 않고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님과 함께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더 지금 현재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 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기적들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독사의 자식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째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에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지금 눈의 현실에 의지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이 현재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소유물에 집착을 하고 그것만 보고 세상 것에 의지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어떠한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또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즉 누룩은 빵을 부풀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본질의 것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발효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교훈에는 현실 중심적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의존하는 세상 교훈에 의존하는 그러한 교훈들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들의 교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누룩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대형 교회들 중에서 이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가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몰려와서 자신들이 마치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인 양 착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 것도 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100%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도 않는 그러한 가짜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질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또 방금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에 연연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집중해서 포커스를 갖고 귀를 기울여야지 되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결과물에 집중하고 쳐다보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11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과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실족하게 만들고 맹인이 맹인을 가르쳐서 지옥에 가는 것처럼 마태복음 15장에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적인 거, 머리로 가르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을 따라하며 교회들이 교양을 길러주는 그러한 교양 강좌들을 많이 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난상에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그룹들을 정해놓고 그 소그룹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지 않은 사람들 즉 맹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칭하는 맹인들을 가리켜서 지옥으로 가는 많은 대형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을 따라하는 많은 작은 교회들도 이러한 프로그램 저러한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가르친다고 하며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으로 누룩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키고 변질시켜서 지옥으로 보낸다고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13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떠보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 예레미야 선지자 중 이 세 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이렇게 베드로를 알게 해주신 분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눈이 뜨여서 모든 것을 판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고 이해를 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성경의 한자 한자 또한 읽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꼽만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17절에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지식도 아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 힘으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교황청 1세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교황청에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죽은 뒤 300년 뒤에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추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자신들이 정당한 교회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세우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허락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반석이 되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생기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거룩한 성전, 우리의 몸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스러운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내 몸 자체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시작으로서의 베드로를 의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황청에 있는 그러한 카톨릭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인정하고 또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들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뜻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권리를 준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듣고 나서 돌아가셔야지 되고 또 부활하셔야지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그 시기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시기가 갑자기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계단을 밟아 올라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올라가시면서 믿음이 성장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주시는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른 그러한 직분과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맨 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것 또한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네, 그렇게 예수님이 죽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방금 전에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고 천국의 열쇠까지 주시겠다고 하고, 베드로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칭찬을 해주신 예수님께서 즉각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금방 칭찬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금방 사탄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24시간 1분 1초도 경계심을 풀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 또한 사탄의 조정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최고라고 잘못 가르치는 많은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도 가차없이 죄는 죄라고 베드로에게도 칭찬을 하시다가 사탄이라고 혼내키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네, 자기를 부인해라. 이것은 나의 에고이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또 나의 자아를 모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뜻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이 육신의 목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내 육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영원한 목숨을 잃을 것이요 또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육신의 목숨을 버리면 나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목숨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육신의 목숨에 연연하지 말고 영적인 목숨, 즉 우리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삶을 강구하고 추구하고 바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6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숨은 영적인 목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목숨이 아닙니다. 육신은 잠시 왔다 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으면 천사들과 예수님이 같이 마중 나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대에 가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행한 일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8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보는 그러한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세 때, 이 세상이 끝나는 그때에 사람들이 살아있어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17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17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는 것을 바람직한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집이 없으셨습니다. 머무를 곳이 없으셨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가셔야지만 조용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골방, 즉 자신의 조용한 장소를 마련해서 그것이 차 안이든지 집 안에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기도하는 장소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꼭 높은 산에 올라가셔야지만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해같이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상징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같이 빛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금식하며 만났을 때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하고 내려왔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승천했지만 모세는 죽어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부터 대략 1500년 전에 죽은 모세와 몇백 년 전에 엘리야가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히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4절에 베드로가 여기 머무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3개의 초막을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에게 하나씩 주고 이곳에서 살자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5절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빛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빛으로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만 잘 듣고 이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에서 소리를 내시는 것을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7절과 8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눈을 뜨고 봤을 때에 이미 모세와 엘리야도 없어진 상태이고 예수님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9절에 보시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현재 산에서 본 모세와 엘리야의 일과 또 빛에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기 전까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엘리야가 언제 왔습니까? 라는 뜻의 물음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먼저 왔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엘리야를 대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14절에 보시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절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아들이 간질로 고생을 하여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예수님이 제자들께 데려왔지만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것이 패역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 이렇게 꾸짖음을 들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예수님께서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 믿음 없음을 언제까지 내가 참고 기다려야지 되느냐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고 몇십 년 동안 다녔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죽어있는 믿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을 하지 않고 멈춰져 있다는 것에 대하여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간질병 환자인 아이에게서부터 쫓아내어 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7절에서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내쫓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19절에 다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절에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중보해주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복음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공부하면서 계속 알 수 있었습니다. 21절은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지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22절과 23절에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는 사건과 제3일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다시 언급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24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셨을 때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라고 이야기 나오는 것을 보시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지 된다는 뜻을 의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드라크마를 받는 자라는 뜻으로 성전세를 받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세는 유대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과 연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는 반세겔의 돈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13절부터 16절 또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드라크마 2개를 드리는 것으로 대체되었으며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의 그리스의 동전이며 로마 동전으로 데나리온이라고도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 문제와 관련해서 세상 임금이 관세와 국세를 아들에게 받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받는지 물으시는 것을 25절에 보실 수 있습니다. 26절에 베드로가 대답할 때 타인에게 받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서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이, 즉 죄 짓는 일,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꺼이 성전세를 지불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서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의 입을 열었을 때 그 물고기 입 안에 있는 돈 한 세겔로 그 성전세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세겔은 예수님과 베드로 이렇게 두 사람의 성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는 베드로가 성전세를 얻기 위해서 잡은 물고기를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18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18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며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고 인간적인 물음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에 비유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조건 부모에게 의지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지 되고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오로지 하늘 아버지께만 의지하는 그러한 어린 마음을 가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낮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또한 교만하지 않고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누구든지 영접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육신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즉 하나님의 자녀 아무리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할 정도의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는 다시 강조하시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죄짓게 만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죄짓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는 큰 진노가 임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손이나 발이 범죄를 저지르거든 찍어내 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 어떠한 부분도 용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단호한 예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9절에도 보시면 눈이 범죄를 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눈을 봄으로 인하여 상상을 하거나 눈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 또한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아무리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고 홀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은 항상 하늘 아버지께 가서 있었던 일들을 고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사람이 어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네,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간다는 것이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산은 벌써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가 있는 99마리의 양을 보고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애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워 하시기 때문에 99마리의 천국에 들어있는 양을 보고 만족하시지 않고 나머지 한 마리의 양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매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치 길 잃어버리고 천국으로 못 갈 뻔한 양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예수님께 큰 기쁨을 주는 것인지를 비교하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은 한 명이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노력을 해서 같이 인도해서 천국에 이르러야지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5절에 보시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라는 것은 혈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같이 믿고 의지하는 영적인 형제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형제가 죄를 지으면 조용히 가서 상대에게 번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죄라고 알려주고 그 사람이 뉘우치고 그 일을 회개하면 다시 얻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6절에 그래도 말은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네, 두세 증인의 입으로써 그 사람에게 다시 권고하라고 합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권고를 했을 때에도 듣지 아니하면 17절에 교회에 다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까지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대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하늘 아버지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아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일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이나 형제를 용서해 주느냐고 물어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제는 같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영적인 형제를 이야기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 7이라는 숫자를 70번까지라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3절부터 예수님께서 빚진 자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죄를 용서하는 것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에 비유된 것은 유대교에서 죄를 하나님께 빚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말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문자적인 의미의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등장하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금액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을 빚졌음을 강조하는 과장법입니다. 예수님은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액수를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빚진 작은 빚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임금에게 빚진 10,000달란트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탕감받을 수 없는 액수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형제, 영적인 형제들끼리 작은 죄를 실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돈의 비유에서 빚진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같은 형제끼리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죄 사함 받는 은혜를 모르는 아주 못된 죄악된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7번을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심판받는 날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진실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 주라는 조건부적인 용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19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19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한 군데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고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의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지 못했다고 꾸짖으셨던 일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는 병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낸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지으신 이가 본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다고 예수님이 다시 증언하고 계십니다. 5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에서 부부 일심동체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령했느냐고 반문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버리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버리는 그러한 죄악시된 마음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아도 버리는 아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이혼 증서였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혼 증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때 버림받고 먹고 살 수가 없었던 그러한 여자들이 다시 남편을 구했을 때 돌아온 남편이 간음했다고 하면서 먼저 부인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모세는 할 수 없이 남자는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여자들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9절에 보시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음행한 이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자를 버릴 수 없고 음행하지 않는데 여자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십계명의 7번째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는 짓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절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아내에게 할 것 같으면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네, 사람이 이렇게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은 타고나야지만 결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가짐으로만 고자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12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태로부터 아니면 사람이 만든 고자, 또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진 고자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쫓아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의지해서 아버지만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낮아진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나와서 어찌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까 청년은 아직 교만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네 교만함을 없애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지금의 금은 보화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하늘에 있는 창고에 보화가 부자의 청년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뜻은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청년이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우상으로서 섬기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또 교만한 청년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노력하셨지만 청년은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은 천국을 얻지 못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뜻은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물론 자신을 의지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의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가 아니라 자신들이 세상에서 모아둔 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느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들은 이렇게 교만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여쭤봅니다. 26절에는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즉, 천국에 가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에는 베드로가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신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고 대가를 바라고 여쭤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말세의 심판이 끝나고 세상이 새롭게 되었다. 이 세상의 끝이 도래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12 보좌에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하는 제자들이 앉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처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이러한 주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버린 사람들은 그 버린 것에 배를 주시고 또 천국을 상속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지 꼭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또 전토를 꼭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그 믿음이 크고 예수를 나중에 믿었다고 믿음이 작고 이러한 시간의 차이가 그 사람의 구원을 확장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믿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크면 이 사람이 더 큰 자가 되고 아무리 먼저 믿었다고 해도 믿음이 정체되어서 자라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서도 나중에 믿은 사람보다도 작은 자로서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20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20장 공부하겠습니다.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아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 되리라. 여기에서 추수철이 되면 팔레스타인에서 포도원 주인이 일용직 품꾼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일상적인 일을 가지고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의 현재의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당시 노동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따져보면 집주인은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5시 이렇게 사람을 구하러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뽑은 품꾼은 2절에 보시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에게 약속했다고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으로서는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나중에 뽑은 사람에 대한 품삯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날이 저물고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사람부터 처음부터 일을 한 사람까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데나리온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나중에 믿은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인 한 데나리온, 즉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1시간을 일한 품꾼들에게는 얼마씩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이 집 주인에게 아무런 불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 불평한 사람에게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이 집주인은 약속을 온전히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인 우리들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고 하나님을 비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순종만 해야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집주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집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너희가 악하게 보느냐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라는 뜻은 19장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믿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닐 때 보면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몇십 년 다녔다라는 것으로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어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12제자들에게 본인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0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께 어떤 두 아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22절에 대답하시기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제물로서 바쳐지는 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나이다 라고 22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23절에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예수님의 보좌 좌우에 앉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24절에 보시면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12제자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제자들은 힘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또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여지껏 3년 이상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순종하였는데 갑자기 어떤 형제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보좌 좌편과 우편을 차지한다는 생각만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10제자가 분히 여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시대 때의 고관들이나 권세 부리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방식으로는 섬김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즉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주변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27절에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8절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이 세상을 섬기려고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물, 즉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29절부터 34절까지는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렇지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31절에 무리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더욱 소리 지르는 소경들을 31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간곡하게 바랄 때에는 끊임없이 매달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주위의 환경을 쳐다보지 않고 주눅들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갈급해하고 부르짖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33절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맹인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교만해서는 무엇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도 내려주시지 않을 뿐더러 은혜도 내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불쌍히 보여야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보게 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낮아져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21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